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화요 성경 공부 또 성경 꿰뚫어 읽기 시간에 또 함께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20장을 시작할 텐데요. 지난주에 기억하시나요? 이제 민수기 19장에 붉은 그 암송아지 재를 가지고 정결 예식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을 저희가 같이 읽어봤고요. 오늘 민수기 20장에는 다시 행진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40년 가네스 바네아에서 방황을 하고, 그리고는 40년이 되는 첫째 달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동편으로부터 이제 점령을 해가는 장면들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첫째 달에 오늘 20장 1절을 보면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미리암이 죽게 됩니다. 사실 근데 오늘 20장을 보면 여기에서 미리암만 죽는 게 아니라 이제 아론도 죽게 되고 이제 모세도 곧 죽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나오는 걸 보면 어쩌면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에 전 세대가 이제 죽는 이야기들이 여기에 나와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 달에 미리암이 죽고 이스라엘 방향이 이제 신광야라고 나오지만,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광야에는 신광야와 진광야가 있잖아요. 그런데 표기를 다 신광야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어의 성경에 보면 이제 SIN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 아래쪽입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면 그 여러분 보이시나요? 그 아래 여기에 신광야라고 되어 있죠. 그게 SIN 신광야가 되고요. 이 위에 또 여러분 그 신광야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이시나요? 가네스 바네 바로 위에 있는 여기가 표기로 보면 ZIN입니다. 그래서 진광야라고 하는데 이제 성경에는 둘 다 신광야로 나와서 저희가 헷갈릴 때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어딜까요? 어디에 이르렀을 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가네스 바네아에서 이 아래 시내산 있는 신광야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그 위쪽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물이 또 없어서 백성들이 또 원망하며 또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좀 식상하지만 좀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무리바라고 이름을 붙인 이곳에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지팡이로 반석을 물을 내다가 결국 그 일로 인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이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는 장면입니다. 오늘 한번 본문을 보면 4절 5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세에게 하소연하는 장면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특히 3절에 보면 백성들이 이 불평을 하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동족이 주님 앞에서 죽어 넘어졌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어. 이게 뭘까요? 고라와 250명이 죽었을 때 혹은 반란을 일으켜서 죽었을 때 차라리 그때 죽는 게 낫지, 여기까지 끌려와서 우리가 또 이렇게 물도 못 마시고 죽게 됐습니다라고 푸념하면서 4, 5절을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어쩌자고 당신들은 주님의 총애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우리와 우리의 가축을 여기에서 죽게 하는 거요.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 고약한 곳으로 데리고 왔소. 여기서 씨를 뿌릴 곳도 못 되오.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지금 거의 40년을 또 다 마치고 이제 광야를 떠나 가나안을 정복하기 직전에도 출애굽을 했을 때와 거의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참 인간 변하기 힘들다, 이 생각을 또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말을 듣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엎드려서 하나님께 뭐라 그랬겠어요? 이 백성들이 또 나를 이렇게 또 불평하며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같이 시작. 너는 지팡이를 잡아라. 너와 너의 형 아론은 회중을 불러 모아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에게 명령하여라. 그러면 그 바위가 그 속에 있는 물을 밖으로 흘릴 것이다. 너는 바위에서 물을 내어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시게 하여라.
여러분 이 장면 읽으면 어디에서 우리가 본 장면 같지 않아요? 여러분 약간 스쳐 지나가는 그죠? 르비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르비딤에서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요. 또 물이 없어서 하나님 원망하고 그때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치게 하고 또 르비딤에서 전투를 하잖아요. 아말렉하고 이제 전투하기 전에 바위를 쳐서 물이 나서 물을 마시게 돼요. 그런데 재밌는 건 그때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거기를 뭐라고 불렀다라고 돼 있죠? 무리바라 불렀다. 곧 마사라 불렀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사건을 어떤 사람은 동일한 사건으로 보기도 하지만 여러분 지도상에 보면 르비딤과 무리바는 굉장히 멉니다. 굉장히 먼 지역이고 제가 빨간색을 쳐봤어요. 저도 많이 진화하고 있죠. 이 빨간색 직접 쳤다는 거에 제가 스스로 감탄하면서 이 르비딤은 여기고요. 무리바는 저 위쪽입니다. 사실은 이 가데스 바네아 요 위쪽이 무리바라는 곳이에요. 지금 사실은 무리바가 정확히 어딘지를 학자들 간의 의견도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표기는 뭐 이쪽에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지역적으로 굉장히 멀고요. 그리고 물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한 게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병자를 고친 게 거기 나와 있는 게 다일까요? 그러지 않을 거란 말이죠. 굉장히 많은 병자들을 고쳤을 텐데 나와 있는 사건들은 제자들이 목격하거나 또 제자들이 특별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건들을 이제 기록했을 거고 그래서 르비딤에서는 이 무리바하고 똑같은 것 같지만 다른 구절들이 있습니다. 제가 뭐 일일이 비교는 안 할게요. 왜냐하면 제가 출애굽기 17장 할 때 이 무리바 사건하고 비교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게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르비딤과 무리바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한번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무리바 사건으로 인해 모세가 또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지를 좀 보자고요. 자, 하나님 뭐라고 말했냐면 지팡이를 잡고 바위에게 명령하라라고 해놨어요.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죠. 자, 그런데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10절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바위를 쳐라라고 말하지도 않았고 르비딤에서 기억나시나요? 르비딤에서는 바위를 쳐라라고 말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아까 빨간색으로 보여드린 것처럼 바위를 향해서 명령하라라고만 나와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르비딤에서 이미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 특별히 무리바는 그 돌이 석회로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물이 다 말라서 광야가 바싹 다 말랐을 때 어디서 물이 나오냐면 바위에서 물이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바위가 석회질로 돼 있기 때문에 물을 담고 있다가 그리고 이 물을 자기에서 이렇게 흘러낸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척박한 광야에도 바위가 있는 곳에 가면 거기에는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하나님이 아마 굳이 치거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명령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충분했다고 보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바위를 두면 치면서 그가 한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물을 낼까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혹은 주님이 오늘도 너에게 물을 주신다라고 말하지 않고 르비딤에서 그렇게 말씀했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바위에서 물을 내게 하겠다 하며 바위를 두 번 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뭐 모세가 성질 더러워서 뭐 여기를 두 번 쳤다 화냈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 여기에는 모세가 화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게 없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모세를 책망하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이에요. 자, 오늘 제가 여기에 놨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에서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무리바에서 바위에서 물을 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나타내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모세 역시도 언급함이 없이 이제는 자기가 그 물을 내겠다라고 선포하는 장면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이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일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낸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저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는 그 총회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기로 한 땅으로 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할 때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는 이게 아마 이 한 사건으로 그렇게 했을까?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어쩌면 잘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했던 것들이 아마 여기서 결정적으로 드러난 게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건으로 인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사건에서 제가 몇 가지 정리를 좀 해보면 이래요. 무리바라는 단어, 그 지명의 뜻이 다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여러분 르비딤에서 이걸 무리바라 불렀다라고 했다는 건 꼭 지명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다투었다라는 의미로 무리바 혹은 마사, 시험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래서 마사라고 불렀다라고 돼 있는 것이고, 그것이 꼭 지명과 관계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는요 언제나 물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그 부족한 것을 경험했을 때 다투고 시험했다는 뜻으로 무리바와 마사라는 뜻이 사용됐을 거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무리바에서는 주님이 준비하셨다가 아니라 모세가 우리가 이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할까라는 말을 그가 던짐으로 인해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이 모세가 분노하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겹잖아요. 이게 뭐 한두 번도 아니고 돌로 쳐 죽이려고. 여러분, 고라의 자손들이 여러분 반란 일으켰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든 그 땅이 꺼져서 죽는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 돌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장면들, 이 모세가 이 화를 내는 거는 충분히 인간적으로 이해가 가지만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썼어요. 그러나 성질 내지 말자. 왜냐하면 성질을 내는 것으로 인해, 분을 내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을, 또한 화를 내는 거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가를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좋을까. 교회가 왜 다툼과 싸움이 생기냐 하면 저는 이 성질 내는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만큼은 저는 성질 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뭐를 원하시는지를 서로가 이야기 나누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한 가지 일로 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거절한 것이 아니라, 저는 광야 생활 속에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한 것에 관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런 결정을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무리바에서 이제 이런 사건이 이제 40년이 지나고 첫째 달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와 에돔 왕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와 에돔 왕이 만나는데, 여러분 에돔 왕은 에서의 후손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에돔 왕에게 두 번이나 요청을 해요. 뭐라고 요청하냐 하면 우리가 당신들의 땅을 그냥 지나만 가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걸 섬세하게 표현하냐 하면,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그 모세가 지나가기로 하겠습니다 할 때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제가 읽을게요. 바라옵기는 우리가 임금님의 땅을 지나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밭이나 포도원에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샘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다만 왕의 길만 따라가겠습니다. 임금님의 영토 경계를 다 지나갈 때까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이 그 암논 왕을 달래는지 알겠죠? 에돔 왕을 얼마나 달래냐면 포도도 안 따먹고 아무것도 안 따먹고 물도 안 마시고 그냥 지나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굳이 자기의 같은 조상이었던 사람들과 전투하기를 싫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에돔 왕의 대답은 뭐냐면 19절, 이제 모세가 한 번 더 얘기합니다.
18절 에돔이 이제 거절할 때 이렇게 회답합니다. 당신은 절대로 내 땅을 지나가지 못합니다. 지나가라고 꾀한다면 우리는 칼을 들고 당신과 싸울 겁니다. 이게 에돔 왕의 회신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19절에 모세가 부탁해요.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그에게 부탁했다. 우리는 큰 길로만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가축대가 인근 위에 물을 마시면 그 값을 치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한 딜이 어디 있어요? 물을 먹어도 그 샘물을 먹어도 그 샘물 값을 치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요 에돔 왕은 거절해요. 절대로 당신은 이 땅을 못 지나간다는 거예요. 저는요 성질나서 싸움할 만한데 모세는 우회도를 택합니다. 그래서 에돔 땅을 돌아가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숏컷이 있는데 이 오른쪽으로 쭉 돌아가요. 그래서 지도를 보여드리면 보실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에시온 게벨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돼요. 근데 에돔이 못 지나가게 하니까 에돔 땅을 동쪽으로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거 뭐냐면 이스라엘이 전쟁을 너무 좋아하고 보는 사람마다 전멸하고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불가피하게 지나가는 땅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곳을 그냥 지나가기를 원한다고 요청하지만 사실 에돔은 전쟁을 치르러 군대를 끌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을 하지 않고 이후에 보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나 본인들이 전쟁을 치르려고 군인이 내려와서 불가피하게 전쟁을 치르는 장면들이 나온다는 거죠. 자 보시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에돔을 지나서 우회도로로 올라갑니다. 그게 오늘 이제 20장의 후반절에 나오는 말씀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22절로부터 이제 호르산에 이르는 장면이 나오고요. 거기서 아론이 죽게 됩니다. 호르산 그러면 우리가 뭐 잘 모르겠지만 제가 지도에 보면 호르산을 표시해 놨습니다. 호르산은 이제 사해로 올라가는 그 길목에 있는 산쯤 됩니다. 사해에 딱 마주치는 곳이 이제 느보산 정도가 되고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 호르산에서 이제 아론은 죽게 되고 그래서 아론의 그 제사장 직분을 그의 아들에게 물려주는 장면이 오늘 20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엘라셀이 그 아론의 제사장직을 이제 물려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나답과 아비후가 죽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이 엘라살이 세 번째 아들이지만 그래서 대제사장 직분을 이제 물려받는 장면이 이제 20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0장이 지나고 나면 이제 그 21장에 이르러서 오늘 21장까지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21장에 이르러서 가나안 사람 아랏 왕과 전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랑은 또 왜 전투를 하느냐? 이 가나안 땅을 지나가는데 이 아랏 왕이 못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지역을 운해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보시면 그들이 내려와서 전쟁을 해요. 그래서 21장을 한번 1, 2, 3절을 보게 되시면 네겝 지방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이 이다림 길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와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워 그들 가운데 포로로 잡고 이제 승리를 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주님께 기도해요. 주님이 백성 우리 속에 붙이시면 그들의 성읍을 전멸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사람과 전쟁을 해서 전멸시키고 그 땅의 이름을 호르마라고 부르게 됐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르마 지역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고 거기에 있는 산이 호르산이에요. 그래서 에돔 땅을 돌아서 호르산으로부터 홍해길을 따라 나아갔다. 이게 4절입니다.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또 반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근데 여기에서 하나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아니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읽다가 어떻게 이런 그림이 나왔지? 여러분 제가 보여준 이
화살표 있잖아요. 화살표. 가네스 바네아 40년 돌고, 이건 민수기 33장을 보시면 돼요. 여러분 만약에 경로를 보다가 이 다음에 어디로 갔지? 중간에 비어 있는 게 있으면 민수기 33장을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다는 못 보여드리고, 민수기 33장 보면 출애굽의 경로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쫙 한 번에 일목요약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나와서 언제 홍해를 건넜고, 언제 이시온 게벨에 갔으며, 그 다음에 신광야의 가데스에 갔고, 호르산에 이르렀고,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그 지도상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출애굽의 경로로 가나안 땅에 갔는지를 저희가 빈 공간도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에시온 게벨을 떠나라고 하는 말이 이 민수기 33장에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상에서 에시온 게벨을 먼저 포인트로 놓고 거기에서부터 호르산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에시온 게벨이란 말이 민수기 21장에 안 나오는데요 이러지 마시고 민수기 33장을 보시면 그 지역을 거쳐가는 곳의 이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여러분 그 호르산에 이르러서 불평이 시작됩니다. 5절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이 뭘까요? 만나겠죠? 아닌가요? 만나일 확률이 크겠죠. 뭐 40년 먹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만난데, 저는 이 장면에서 제가 욥기를 요즘 이제 읽고 말씀을 나누면서 느낀 건데, 오늘 이 원망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다라고 돼 있어요. 6절에 보면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냈다. 그것들이 사람을 무니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다라고 돼 있어요. 많이 죽었다. 여러분이 질문 하나 던질게요. 하나님 원망하면 이렇게 불뱀 보내시고 막 이렇게 광야에서 하나님 다 죽이시고 막 이런 장면들 보면 여러분 원망하면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또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또 주님의 종 모세에 향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면 하나님께서 치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에서 원망하면 다 죽나요? 원망하면 하나님 불변 보내시고 원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저주를 하시고 이러나요? 제가 오늘 욥기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저희 교회 새벽기도 때 제가 이 부분 가지고 이제 민수기 말씀과 또 욥기의 말씀과 시편을 읽으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로운 사람도 원망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특히 욥을 보시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요. 다윗도 여러분 시편 42편에 보면 하나님 원망해요. 뭐 40편뿐만 아니라 18편도 그렇고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이야기들을 쏟아내요. 그런데 여러분 욥이나 다윗이 원망한 것으로 인해 벌 받거나 그것으로 인해 불뱀을 보내거나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는 장면들이 있나요? 혹시 목사님 보셨나요? 욥이 고난 당한 건 먼저 당하고 그 당한 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죠. 성경에 보면 다윗이 12년 정도죠. 사울에게서 죽을 것 같아서 도망 다니는 길에 얼마나 그게 힘들었으면 시편을 쓰잖아요. 뭐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어디에서 다윗이 사울의 손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이런 시편들 있잖아요. 그때 나오는 게 뭐냐면 탄원이란 말이에요. 원망. 하나님 저 원수를 언제까지 내 곁에 둬서 이렇게 힘들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조롱하는 자가 42편 그렇잖아요. 조롱하는 사람들이 오늘 나를 조롱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걸 듣고 있어야겠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말을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똑같이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원망에 대해서 불뱀을 보내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 원망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게 하시며, 어떤 사람에게는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기시는가 하는 거죠.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제가 성경을 읽고 제가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은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원망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원망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저는 이 차이가 굉장히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봐요.
제가 욥기 42장을 읽으면서 그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끝까지 욥을 옳다고 여기십니다. 7절에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42장 7절, 욥은 하나님에 대하여 옳은 말을 하였으나 엘리바스를 비롯한 세 친구는 어리석은 말을 하였다. 그러므로 너 세 친구들은 욥에게 가서 숫송아지 7개와 암양 7마리를 가지고 번제를 드려 욥에게 용서를 빌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 경기 끝나고 나서 이렇게 손 들어주는 게 윈한 게 누구냐면 욥이란 말이에요. 세 사람에게는 만약에 욥이 간구하면 내가 너희들 용서해 줄 거다. 근데 욥이 그때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요. 그 마지막 절에 게 10절입니다. 하나님, 그 세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 친구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돼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은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나를 왜 태어나 계셨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합니까? 라고 말한 걸, 하나님은 이걸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욕된 말을 했다고 듣지 않으신 거죠. 이건 고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성을 지르며 탄식하는 소리로 들으셨다는 거예요. 탄식과 불평과 원망은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에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 안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탄식과 하나님을 원망하며 저주하며 던지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볼 땐 때로는 구분하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건 명확한 기준이 있다고 봐요. 사랑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안에서 내게 일어나는 일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내 상황 가운데 도저히 내가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건 내가 아닌 척하고 막 꾹꾹 참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야 하나님이 거기에 답을 주신다고요. 질문하지 않고 여러분이 그걸 속으로 쌓아놓으면 어느 한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리는 사람이 될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이 일이 왜 나에게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탄식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시편의 기도처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응답을 듣고 내 상황과 내 모든 어려움을 이해하고,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오늘 나에게 이 고난의 과정으로 주셨다고 자기가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아까 말씀드렸죠. 3절에 차라리 고라처럼 같이 죽어버렸으면, 출애굽에서 데리고 나와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진절머리가 난다,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탄식이 아니에요. 주님, 물이 없어서 힘듭니다가 아니라, 아니 물도 주지 못할 거면서 당신이 뭐 힘이 있어? 당신 같은 사람은 내가 왜 쫓아왔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전혀 믿음이 없는 자에게 고백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불뱀을 보내셨다. 저는 이 표현, 여러분, 제가 바로왕에게 그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불뱀을 그래서 하나님이 쫙 풀었다, 저는 이렇게 보진 않아요. 저는 오히려 불뱀을 막아주셨던 은혜를 거두셨다라고 봐요. 저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다르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죄 졌으니까, 하나님 원망했으니까 뱀을 싹 풀어서 다 죽인다, 이렇게 보면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저는 여태까지 광야길에서 불뱀에게 물리지 않은 게 기적이라니까요. 그 광야길에 하나님이 막으셨던 은혜를 거두셨을 때 당하는 고난이라고 전 봐요.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겠지만, 왜냐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치료라는 걸 보내주잖아요. 저는 이 장면에서 제가 이렇게 여기다가 좀 적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언제나 일관되게 행동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상황에 동일한 해답을 줄 수 없는 이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서 내가 체험한 거 있잖아요. 내가 체험한 거.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돈이 너무 없었어. 그런데 정말 내가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도 11조하고 헌금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에서 이 재정적인 어려움이 회복됐어요. 그죠?
내가 이게 나에게 간증이고 체험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너무 재정적으로 힘들어, 막 너무 어려움을 당해. 그럼 찾아가서 이렇게 위로한다고 말해요. 11조 해봐, 헌금해봐. 하나님이 나 다 갚아주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11조 했어요. 헌금을 했는데 안 갚아주셨어. 그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난감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저는 그럴 확률이 크다고 보는 거죠. 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와 내가 지금 재정적인 고난을 당하는 것과 어떤 사람이 재정적으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것, 뭐 이걸 재정이라고 하지 말고 질병이라고 합시다. 혹은 내가 자녀에게서 당하는 고난이라고 합시다.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라고 합시다. 다 똑같은 이유로 똑같은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물질적으로 그렇게 회복이 됐다고 했을 때는 어쩌면 그 물질적인 어려움이 아마 그것으로부터 왔을 확률이 크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요, 욥과 같이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그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당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동일한 응답을 받는 길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걸 확신하냐면 신약 성경에 읽어보면 예수님이 오는 사람들마다 다 해답을 다르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궁금하시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부자 관원이 와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떻게 영생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계명 지켰냐? 와, 다 지켰죠. 말이라고 합니까? 제가 누군데? 그러면 그래, 그러면 네 가진 소유 모두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생판 들어보지 못한 법이란 말이죠. 아니, 이건 율법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니 이게 무슨 내가 영생 받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십계명을 뭐 100번을 읽어도 이건 연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결론을 내는 거죠. 아, 이 사람은 지금 나에게 올바른 말을 안 하는 거구나. 근심하며 갔다고 돼 있지만 사실은 그가 억셉트할 만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영생 받는 것과 뭔 상관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아니 예수께서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다 그렇게 말했나? 전혀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수께 찾아온 부자 뭐 니고데모도 마찬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팔아주라 이렇게 말한 적 없다니까요. 요한복음 3장에 찾아와서 선생님이여 선한 사람이여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께서 거듭나라라고 말했지, 너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줘 그럼 너 영생 받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사람이 찾아와서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다, 예수님. 그런데 아버지 장례식 해야 되거든요. 장례식 다녀올게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너 거기 뭐하러 가?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 장례하게 하고 넌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그 사람이? 아니, 10계명이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유대인에게 부모를 장례치는 건 정말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 저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상황이 있을 거라는 거죠. 부자 관원도 그 사람이 지금 그 물질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에게 진심으로 나가지 못하는 어떤 상황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상황과 그 사람에게 맞는 답을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삭개오, 그죠? 예수님 보고 싶어서 막 살아갔는데 키도 엄청 사람이 많고 막, 그러니까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자기를 알아보고 집에 모시니까 너무 좋으니까 막 예수님 보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게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이 흥분하셔가지고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했잖아요. 반만 팔았는데, 아직 팔지도 않았는데 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어요. 이거 예수님 너무나 좋아하잖아요. 그럼 앞에 있는 사람하고 언페어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전 재산 팔면 내가 영생 얻을 거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절반만 팔았는데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예수가 말씀하시면 뭐라고 여러분 대답하시겠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체험하고 경험하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은혜예요. 병고침을 받는다든지, 내가 재정적인 어려움에서 내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으로부터 회복된다든지, 자녀가 진짜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든지, 이건 간증입니다만,
그 간증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해답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당신이 하나님이 되는 거라고 봐요. 그게 욥의 친구들이 가진 문제점이라고요. 욥은 탄식을 했을 뿐인데 그걸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한 것으로 듣고 자기가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욥에게 해답을 주는 거죠. 정답을 알려주죠. 근데 욥은 답답한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 믿고 있는 건데, 믿는데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될 뿐인데. 친구들은요, 욥과 함께 기도해야 된다고요. 욥에게 하나님 이 뜻을 알려달라고. 욥을 가르치려고 할 게 아니라, 왜냐하면 욥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탄식하는 것을 이 친구들은 하나님을 저주한다고 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불뱀 사건을 조금 더 이야기 나누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불뱀을 보내셨고 또 그 불뱀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이 왜 이럴 수 있어 없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기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상황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불뱀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있었다고 봐요. 이건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도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좀만 더 볼게요. 자, 출애굽 경로 받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불뱀이 나타나니까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만나 지겨워요, 하나님. 이거 좀 뭐 이러려고 우리를 이걸 내꾸려서 그때 뭘 줬어요? 메추라기를 주셔서 입에서 씹기도 전에 그들이 죽게 된단 말이죠. 그 무슨 병인지 모르셔서 제가 과식이나 뭐 이런 거라고 뭐 여러분에게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했지만, 보실래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니까요.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니까요. 인간이 정말 웬만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제가 월요일 날 어느 기업에 가서 설교하는데 그 기업이 이제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반, 믿는 사람 반이에요. 근데 그 중에 안 믿는 사장님이 한 분 계신데 어떻게든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커피 한 잔을 하자 그래서 만났어요. 근데 저 만나기 전에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7년 동안 했는데 설득이 안 됐다고. 가서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는데 세상에서 참 뭐 이렇게 사시는 분이에요. 죄 안 짓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사는데, 착하게 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인간 같지 않은 사람 많은데 내가 굳이 왜 거기를 가서 그렇게 내가 살아야 되느냐고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분한테? 너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고난 당해 보시면 진짜 바닥을 쳐보면 하나님 나온다니까요. 이게요, 하나님 뭐 이렇게 막 그렇게 어떻게 사람에게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어떻게 그런 고난을 줘서 인간적으로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왜 하나님이 인간적으로 너무한 고난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실까요? 인간적인 너무한 고난이 주님이 주시는 구원보다 크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영생을 또한 구원을 우리가 진짜 인간이 본래 어떤 존재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는 것보다 우리의 육체적인 고난과 삶의 힘든 것들은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너무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지 모르지만 그 너무 힘든 것 때문에 오늘 보실래요? 하나님께 간구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한다니까요. 그게 아까 말한 무리바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리로 이끌어가야 될 모세가 결국 자기가 이 기적을 일으킨다고 착각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았고 결국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장면 무리바에서 하나님께 간구했단 말이 없어요. 왜? 모세가 그냥 딱딱 쳐서 물 줬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혹은 모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왜 이 백성이 하나님을 찾는 길을 막느냐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가요, 어떤 사람을 신앙생활에서 고난에서 건져내는 거 좋은 일이에요. 뭐 질병과 뭐 재정적인 어려움과. 그런데 그걸 다 해주는 게 목사라면 하나님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때로는요 우리 목사나 목회자도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같이 울어주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내가 고백할 때 그때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니까요. 그래서 뭐 모든 대답을 다 해주고 뭐 와봐 내가 기도해 줄게 막 이래서 여러분 병 고치는 걸 잘하는 목회자를 따라가는 거 전혀 그건 별로 세상에서 볼 때는 모르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아름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부족함을 서로 고백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이끌어 가는 게 저는 목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목사님을 찾아야 된다고요. 와봐 내가 줄게. 이거 뭐 무당도 아니고 무슨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인정하게 해야 되는데 마치 내가 줌으로 인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이유를 못하게 막는 거죠. 저는 이게 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보실래요? 7절에 얼마나 간절하게 구하는지. 주님과 아론을 원망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불뱀 나타나니까 이딴 짓을 하는 거예요. 이 뱀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지 않으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인간의 완악함과 자유함이 우리가 하나님을 쉽게 믿지 못하게 한다고요. 그렇게 믿지 않은 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우리가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자가 되어 진짜 생명을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대답을 하세요. 대답하시는 게 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래서 구리뱀을 높이 기둥에 달아서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뱀에 물렸으나 다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이게 오늘 이 불뱀 그리고 놋뱀이죠. 구리로 만든 뱀 그것의 사건의 결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생각났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아멘. 불뱀을 허락하셨어요. 저는 이걸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기보다 허락하셨다고 본다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그러나 시련과 함께 벗어날 길도 주십니다. 오늘 코로나19로 우리가 너무 힘들잖아요. 내가 힘들지 않아도 옆에 있는 사람이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걸 견뎌낼 수 있는 벗어날 길을 마련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겨나가길 바라고요. 자, 제가 놋뱀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게 느보산에 가면 이 놋뱀이 이렇게 높이 서 있습니다. 뭐 이거는 그때 놋뱀은 아니고요. 만들어 놓은 상징물입니다. 관광객 사진 찍게 해주려고 여기에 있는데 되게 멋있어요. 이걸 제가 가까이서 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뱀을 상징하는데 옛날에 이렇게 해놓으면 뱀인지 아닌지 잘 모를 것 같아서 이건 그냥 그곳에 어떻게 보면 느보산 꼭대기, 그러니까 모세가 죽은 장소에 서 있습니다. 호르산인지 호르산이 아니라. 자, 그래서 민수기 21장 놋뱀 사건에서 제가 중요한 것 하나를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구리로 만든 놋뱀으로 인해 병고침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을 봤을 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착각하기 쉬운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구리로 만든 놋뱀이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우상화시킨다고. 예를 들면 목사가 병을 낫게 해줬어. 그럼 병을 낫게 해주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목사가 용하다고 생각해서 그 목사를 따라다닌다는 거죠. 여러분 5,000명 모아놓고 이렇게 집회하고 이거 뭐 예수님도 아닌데 저는 그거 별로 좋게 보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아픈 사람은 정말 절실하니까 가겠죠. 근데 그건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 구리 놋뱀을 한번 만들어서 놔라. 우리가 그거 보면 살 거다. 천만의 말씀. 그 구리로 만든 놋뱀이든지 아니면 헝겊으로 만든 놋뱀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까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은 구리노뱀에 있지 않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또한 거기에 우상이 되고 노예가 돼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우상을 만들지 마라. 여러분 10계명에 아주 2계명에 강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그런 짓을 너무나 많이 하니까. 여러분 성경도 우상이 될 수 있다니까요. 십자가도 우상이 될 수 있다니까요. 교회도 우상이 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그냥 목사님 왜 그러지가 아니라 한번 그냥 심각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성경이 무슨 부적이에요. 이걸 들고 다니면 무슨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나요? 천만의 말씀. 이 성경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성경은 종이떼기예요. 찢어서 불태워도 아무 능력이 없다니까요. 이걸 신주단지 모시듯이 이렇게 라틴어로 써서 라틴어 성경 외에는 어느 것도 번역하면 안 된다. 거룩하신 그 성경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능력이 임하는 거죠. 교회가 능력이 있나요? 천만의 말씀. 교회는요 예배 안 드리면 그거 있잖아요. 절도 되고요, 이단도 되고요. 어디 무슨 가장 천한 뭐가 될 수가 있는 게 교회라고요. 왜 교회를 우리가 옵니까? 거기에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가 무슨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옛날에 그 오웬 같은 영화 보면 십자가 딱 대고 쫙 하고 도망갔어요. 요즘 여러분 나오는 축기 이런 영화들 보면 십자가 되면 걔가 뽀개요. 뺏어가지고 진화됐다고 생각하는 게 진화된 게 아니라 이게 맞아요. 십자가에는 능력이 없어요. 이러면 또 십자가에 능력이 있다고 로마서에.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능력이지, 우리가 들고 다니는 십자가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여기에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는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이걸 그냥 장식으로 갖고 다니는 사람이 능력이 있나요? 없어요. 저는 목사든 교회든 성경이든 십자가든 그걸 쳐다봐서 낳는 게 아니라 그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것만큼은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구리의 노뱀은 그 한 번 쓰여지고는 버려졌고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지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의 우상을 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게 목사여도 버리셔야 돼요. 저는 능력이 없다니까요. 저를 바라보고 와주시는 분 너무 고맙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착각하는 순간 우리 둘이는 죽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전하는 하나님이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죠. 예수님을 만나야죠. 목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 말씀을 전할 뿐인데 그 말씀이 혹 여러분에게 와닿는 말씀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걸 전하는 사람은 아무 능력이 없고 하나님을 만났다면 버리셔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장자의 외편 그 27편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에요. 물고기를 잡으면 그물을 버려야 하고 토끼를 잡으면 삼태기를 버려야 합니다. 뜻을 잡았다면 말을 버리십시오. 저는 그걸 왜 그 문장을 굉장히 마음에 새기냐면 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병 치유가 또 치유해 주시고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건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시는 것으로 충분해요. 왜 우리에게 때로는 기적 같은 일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지 맨날 그 병 치유나 기적을 쫓아다니라고 우리에게 그 기적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만나셨다면 그 모든 현상들은 버리십시오. 그러면 본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전 성경에도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좀 봤으면 좋겠고 우리 오늘날 교회도 그래요. 제가 이 밑에다가 썼어요. 기적과 치유와 성공과 구원을 체험하고 나면 또 여전히 그것에 매달려 살아가요. 여러분이 여기 용한 교회에 있어, 용한 목사님 있어 가보자. 기적을 체험했으면요 그것을 행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자리로.
만약에 기적이나 치유나 성공이나 구원을 경험하고 계속 그것을 달라고 요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멸하고 저주하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죠. 눈에 보이는 먹을 것과 자기들이 원하는 걸 주면 하나님 원망 안 해요. 그런데 그걸 안 주는 순간 하나님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차라리 그게 이집트의 신이든 만몬이든 상관없어요. 자기한테 잘해주면 되는 거니까. 만약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는 우상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아무리 교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해도 헌금 많이 해도 상관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성공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믿으러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걸 얻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구분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제발 구원 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분,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 태어날 때부터 호흡을 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 생명을 누리십시오. 주어지는 상황은요, 우리가 푸념하고 탄식할 수 있으나 언젠간 지나가고 영원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1장에 그 불뱀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행진한 이 지역이 나와요. 그래서 10절에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그곳을 떠나서는 오봇에 이르러 진을 쳤다. 보실래요? 이제 오봇에 이르러 진을 치고 그 다음에 11절 이에 아바림에 가고 세레 골짜기에 가서 아르논강에 이르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모압과 아모리의 경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설명 하나 드리면 그 에돔이 있죠. 모압이 있죠. 그 위에 뭐가 있죠? 암몬이 있죠. 그 위에 뭐가 있죠? 지금 말한 누구와 누구의 경계다? 모압과 아모리의 경계다. 그죠? 그러니까 아모리가 이 위에 있어요. 그 위에.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출애굽 경로를 이렇게 설명하지만 저 위까지 다 점령한 거예요. 바란까지. 여러분 바란 여기 나오나 모르겠네. 지도에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바란이 그래서 여러분 그 세 지파가 요단강 동편을 얻잖아요. 그죠? 그 요단강 동편을 얻는 땅이 굉장히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루벤이 요 차지한 땅이 에돔과 이 모압 경계 요쯤이 되고요. 그 위에 여러분 잘 아시지만 가시 차지하잖아요. 가시 차지한 데가 암몬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여러분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한 땅이 바산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기 시리아 경계쯤 되는 땅이에요. 그래서 동편을 다 이렇게 점령하고 나중에 이렇게 서편에 들어갈 때 여기 정착한 사람들은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군대가 가잖아요. 그리고 물론 거기에 있는 세 지파 사람들도 같이 참여한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동편을 쭉 하고 그때 이제 느보산에서 모세는 죽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성을 참지하는 장면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오늘 21장 마무리를 짓죠. 21장에 이제 그렇게 지역을 들어가서 이 맞다나라고 하는 것에 이르러요. 저는 이 맞다나가 굉장히 또 의미 있는 땅입니다. 맞다나. 여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춤추며 노래하는 장소인데요. 자, 한번 제가 15, 16, 17, 18절 읽을게요.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울로 뻗어 있고 모압의 경계에 닿아 있다. 그들은 그곳을 떠나서 부엘에 이르렀다. 부엘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을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마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샘이 있는 곳이다. 여기는 하나님이 먼저 물을 주세요. 그때 이스라엘은 이런 노래를 불렀다. 샘물아 솟아나라 모두들 샘물을 노래하여라. 지도자들이 파고 백성의 원로들이 왕의 통치 지팡이들로 터뜨린 샘물이다. 그들은 그 광야를 떠나 맞다나에 이르렀다. 맞다나를 떠나서는 나할리엘에 이르고 나할리엘을 떠나서는 바못에 이르렀다. 바못에 떠나서는 비스산 꼭대기 부근 광야가 내다보는 모압 고원지대에 한 골짜기에 이르렀고 거기에서 이스라엘은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요청하였다. 자, 여러분 이 맞다나란 뜻이 뭔지 아세요? 맞다나?
저는 항상 정답을 알려드리고 묻잖아요. 예. 제가 여기서 트릭을 썼어요. 좀 마따나의 선물이죠. 마따나가 선물이란 뜻이에요. 물이란 선물을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썼죠. 이스라엘 백성이 춤추고 노래해요. 인간이 뭐 다 그렇죠. 뭐 자기한테 좋으면 춤추고 자기한테 힘들면 원망하고, 참 오늘날에도 변함없죠. 오늘날에도 변함없는 우리의 모습 속에 한결같은 믿음을 지킨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지막 때 내가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저는 이 말이 기억이 나는데요. 아모리와의 전투를 합니다. 아모리와 기억나시나요? 가네스 바네아 정탐하고 가서 아모리에게 대파 깨졌죠. 근데 오늘 이제 복수하는 거겠죠. 아모리 왕 그 시온이 똑같이 이스라엘이 지나가겠다고 요청해요. 이 에돔에게 했던 것과 같이 그 땅을 그냥 지나가기만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먹겠습니다. 그런데 아모리는 거절할 뿐만 아니라 군대를 이끌고 내려와요. 그리고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투에서 아모리 사람을 다 진멸해요. 그리고 모든 땅을 빼앗아요. 왜냐하면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스본은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의 도성이었다. 시온은 모압의 이전 왕과 싸워 아르논에 이르기까지 그가 가지고 있던 땅을 모두 빼앗았던 땅이다. 그러니까 말하면 왕이다. 그러니까 모압 땅을 빼앗아서 아모리가 자기네 땅으로 취한 거예요. 그런데 모압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과 같은 계열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이스라엘이 뺏어서는 자기의 땅으로 취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아모리 왕 시온이 그냥 지나가게 해줬다면 전투가 안 벌어졌을 거예요. 에돔처럼 지나가기는 못했더라도 군대를 이끌고 나오지 않았다면. 그런데 먼저 군대를 이끌고 먼저 전쟁을 시작해서 이 땅을 다 빼앗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본래 땅을 다 빼앗고, 그 다음에 바산 왕 북쪽 끝에 있는 땅이죠. 5개 군대와 싸워 승리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게 21장 35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땅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했던 요단 동편의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 전투를 하기 전에 이제 동편에 있었던 일들을 오늘 기록한 장면까지, 오늘 21장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만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걸 이렇게 여러분이 좀 눈으로 봐야 되니까, 사해 지역 느보산이 사해 끝에 요단강을 건너가면 여리고가 나와요. 이제 나중에 여호수아가 전투를 시작하는 거고, 민수기 36장까지는 그 전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그냥 12지파 땅만 미리 나누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요르단, 에돔, 모압을 지나서 여기에 암몬이 있고요. 그 위에, 그죠? 갈릴리 거기 지역 위까지가 바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쪽 땅을 먼저 차지하고 그다음에 서쪽으로 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성경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까봐 적어놨고요. 자, 오늘 21장까지 오늘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무리바 사건이라든지 혹은 불뱀 사건이라든지 이 사건을 통해서 저희가 정말 믿음이 뭔가를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민수기를 마치고 나면 신명기에 넘어갈 텐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이 뭘까를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고요. 코로나19가 또 확산 중이라 힘드시겠지만 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또 주님과 동행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